있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석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 같이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이제 한 해의 중간 7월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한가족교회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바를 지금 정돈하는 걸로 시리즈 설교를 교회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어린이 캠프를 했지만 신나는 게임도 있고 또 이번에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다른 식사도 다 맛있었거든요. 근데 또 일부러 또 아이들을 식당을 예약해 갖고 또 바깥으로 내보내서 외식도 하고 그랬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아마 애프터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즐거움만 끝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믿는 것,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도 아주 은혜로운 캠프였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피드백을 하는 걸 보니까 혹시라도 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또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부족하구나.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려고 하겠어요. 잘해보자고 다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의 부부싸움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부싸움하지 않잖아요. 사소한 거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짰냐, 왜 어쨌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가 붙고 말이 이렇게 불편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위기로 찾아온다. 성령 충만하고 제자가 많아졌던 예루살렘 교회도 밥 먹는 문제로 그 불평이 터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승승장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깨뜨리고 아이성을 격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결정해서 그게 부작용이 나옴으로 인해서 불평거리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불평 앞에서 사도들이 위기를 느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제껴놓고 이런 걸 하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전심전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위기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가면서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묶인 것을 푸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묶인 것을 푸는 교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같이 묶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같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개념을 아주 최근에 실감나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 휴대폰은 삼성 갤럭시예요. 삼성. 그리고 제가 가진 이 태블릿도 삼성 갤럭시 태블릿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여기서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아이폰 가진 분, 아이패드를 가진 분은 더 실감이 되겠죠? 제가 스마트폰으로 달력에다가 일정을 오늘은 누구 만나는 날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리고 요 태블릿을 보면 여기에 그대로 입력이 돼 있어요. 동기화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게 그 개념이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는 것과 땅에서 푸는 것이 마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서로 동기화가 되고 연동이 돼서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고 하는 것, 그 개념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아이에게 시원한 냉수를 한 그릇 대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거를 당신이 받은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먹은 셈 친다고 하잖아요. 엄마들이 제일 기쁜 게 뭐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새끼에게 뭘 잘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 여름 캠프를 하는데 요 GS25시에 이분들이 그 몽골 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위에 있는 애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애들을 목표로 하는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마침 만나가지고 아이 좀 보내주세요. 바로 위층에 있는데. 근데 뭘 모르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파자마 파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그러면 보낼게요. 그래서 딱 하루 보냈어요. 제 아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쁜데 저보고 여보 이거 좀 그 사진관에 맡겨가지고 사진 좀 뽑아오래요. 그냥 불이 나게 가갖고 또 사진 뽑아왔잖아. 뭔 사진이가 했더니 그 집 애들 사진이에요. 그래갖고 다 해서 거기다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그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내 새끼에게 잘해주면 감동을 받아요. 부모가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못지않게 내 아이에게 잘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하나를 잘해주면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을 내가 마신 걸로 여기겠다. 누구든지 이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이면, 여러분이 땅에서 뭔가 매면 하늘에서도 자꾸 묶여요. 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맨다 푼다 뭘 매라는 거냐, 푼다는 말이 뭐냐, 이 문맥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한 구절만 띄워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다가 땅에서 매면 안 된다, 땅에서 풀어야 된다, 무슨 맥락인가? 말에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 위에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 바로 위에 올라가 보시면 15절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라. 고집을 부리고 안 듣냐? 그러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또 얘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듣냐? 그러면 교회를 가서 공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서로 풀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 이방 사람처럼 완전히 잘라버려라, 그 얘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사람 말을 좀 같이 통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좀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떻게든 화해하고 어떻게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니까 어떻게든 풀면서 살도록 해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푸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형제와 형제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들도 깨지고. 요즘엔 노령화 시대거든요.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 그리고 부쩍 많아진 유튜브 영상들이 뭐냐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자식들에게 돈을 다 줄 거냐 말 거냐, 돈 다 주고 빈껍질 돼가지고 말년에 서러움 받고 사는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노령화가 됐어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적인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 우리 목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늘 힘들었던 거, 지난 주간에 좋았던 거 얘기 나누잖아요. 잘 들어보고 묶인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묶인 것, 그거 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의 상함, 서운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있을 거예요. 안 보고 사는 사람 한 명쯤은 있어요. 전화 굳이 내가 왜 전화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풀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풀고 혼자 못 풀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푸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고 나서 지역사회의 갈등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안타까운 거는 교회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더 문제가 생기고, 이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 봐서 저한테 고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가 알박기 해가지고 뭐 500억을 주기 전에는 안 간다 막 이래갖고 막 신문지상에 났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목사님들이 정치화돼가지고 맨 사람들, 성도들, 애꿎은 성도들 데리고 어디 집회 다니고 막 이래갖고 성도들 상처 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영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푸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묶여있는 문제, 갈등들을 푸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한가족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게 뭐냐, 세상 속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어두움을 풀어서 빛을 내고 썩어 빠진 데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푸는 교회, 갈등을 풀고 용서하지 않고 묶여있는 것을 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사람은 그냥 발 뻗고 자는데 나만 이를 갈아요. 나만 미워해가지고. 그게 결국 내 마음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풀어야 됩니다.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묶인 것을 푸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예요. 따라서 합니다. 묶인 것을 푸는 교회, 묶인 것을 푸는 성도.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 자, 이제 19절이에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자, 두세 사람이 있어요. 영향을 주는 교회인데 두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제가 영상을 하나 따왔어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에요. 한번 잠깐 보세요.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불 조금 켜주시고.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친 거예요.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몇 사람이서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안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구령을 맞춰가지고 그냥 밀어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Now if you have two other people, if you have at least three, then you become a movement. So I'm going to use that principle in the future. Say, okay, we want heroes to follow the rule of three.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역시 우리들입니다. 그러려면 불을 켜주세요. 누군가는 외쳐야겠죠. 말보다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다가도 썼지만, 옛날에 이게 물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어요. 근데 펌프가 깊으면 물 한 바가지가 그냥 내려가 버리고 안 퍼질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넣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저 땅속 깊은 데 있는 그 물이 끌어올려져서 시원하게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면 하나님의 파워가 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이 영상 본 것처럼 이 일반 사회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아지면 거기서 역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세 사람이 시작하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냥 조용히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하기 시작하면 목장도 새로워지고 교회 공동체도 변화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먼저 조용한 실천을 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주제로 묶인 것을 푸는 교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먼저 시작하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 연합 캠프를 했는데 사실 우리끼리 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개척교회들 어린이가 없고 또 한두 명 이런 애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어디 보내기도 안심이 안 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럼 한번 해보겠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할 거니까 아이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8명이 다녀가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또 주변에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점점 알려지는 거죠.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조금씩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한 교회가 5개 교회예요. 이번에 한가족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와서 뭐 치킨 들고 그 밤에 찾아온 목사님, 치킨을 7마리, 치킨 사원댁에서 제가 위에 개동치킨에서 사온다고 그래서 거기 맛없어요. 영상 나가면 안 돼. 맛없어요. BBQ로 해주세요. BBQ가 비싸거든. BBQ를 했더니 그런 알았다고. 그 밤에 BBQ 사들고 왔어요. 아이스크림 100개 사갖고 오시기도 하고, 목사님 제가 브라보콘 70개 사왔어요. 좋아요. 70개. 조금씩 한가족 교회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제가 칼럼에다가도 썼는데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우리 성도들이 막 저는 앉아갖고 차 마셨거든요.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알아서 해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황 목사 참 부러워 그래요. 뭐가 부러워요?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 합니다. 목사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목사님 과감하게 성도들을 잘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이제 2-3 사람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들어오십시오. 2-3 사람 속에 여러분도 같이 끼어 들어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도 아까 전철 움직이는 거 봤죠? 거기다 여러분의 손 하나를 보태세요. 이 사회라는 전철에 여러분이 손 하나 보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가족교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나오고요. 전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왜 못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 우리 교회 이 아이들 중에서 혹시 알아요? 대통령 나오고 국무총리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참모총장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합력하여 힘을 모아서 세상의 변화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손을 내놓는 보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묶인 것을 푸는 교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